여러분들 영적 전쟁의 실체가 또 영적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는 육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끼어있지 않으면 이걸 분별하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인 사탄과 마귀의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다 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영적 전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영적 전쟁의 실체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12절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육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미국과 이란이 싸우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우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 이걸 우리는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악한 세력들과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보면 11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여러분, 영적 전쟁,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전신갑주가 뭐냐면요, 몸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갑옷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옛날 중세시대 기사들이나 로마시대 로마의 군사들이 머리부터 발끝에까지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지 않습니까? 이게 전신갑주입니다. 이게 전신갑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영적으로 잘 무장하라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도 전쟁이잖아요. 싸우러 나가는 군사가 무장을 하지 않은 채 맨몸으로 전쟁터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들 반드시 무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장해야 될까?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전쟁터에 나서는 군인의 모습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무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14절 말씀 보세요. 첫 번째 무장할 것이 나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무장해야 할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허리띠가 아닙니다. 이건 비유일 뿐이에요. 바로 허리띠로 표현된 진리입니다. 진리.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이 있다. 영적 전쟁에 싸우러 나갈 때 그게 뭐라고요? 진리다, 진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말은 참된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참된 것이 있다면 거짓된 것도 있겠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온갖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이다 보니 알게 모르게 거짓된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럴 때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진리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이 온통 다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거짓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마귀의 뜻이 속이는 자란 말이에요. 거짓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을 다 거짓된 곳으로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다 거짓된 것입니다. 왜 부정과 부패가 가득할까요? 예, 거짓된 악한 사람만과 이 땅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짓된 세상에서 거짓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진리로 무장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진리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게 중요하죠. 거짓을 분별하려면 그 진리는 어디서 나오시는 걸까요?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예, 성경이 진리입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알고 있으면 거짓을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을 모르면 거짓을 분별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거짓을 진짜인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 있어야 거짓과 진리를 구분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일을 할 때나 또 어떤 일을 추진하다 보면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함이 가슴 깊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럴 때마다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 정말 부족하다. 정말 나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나같이 무능하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이런 생각이 참인지 진리인지를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해야 된다 그 얘기인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는 그 생각이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부족하고 또 내가 무능해서 내가 정말 가치가 없는 것 같아 느껴지고 하찮은 존재처럼 느껴질 때, 그러면 성경은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족함과 무능함 때문에 나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내가 능력이 없나 봐.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라고 하면서 계속 부정적인 생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사람이 뭐 하겠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에휴, 이런 세상에 이렇게 사람이 그냥 인생 끝내버리자. 주변 사람들은 그런 생각까지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죠. 여러분, 그 생각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그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부족함과 무능함 때문에 너의 가치가 절대 훼손되지 않는다.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은 다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분별한 다음에는 이런 거짓된 생각을 받아들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진리로 무장되어 있을 때 거짓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는데 마귀가 그렇게 공격한단 말이에요. 너 같은 사람이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네가 가지는 게 뭐가 있겠어. 너 같은 존재는 사회에 아무 유익이 안 돼. 가치가 없어. 그렇게 살아서 뭐 할 거야. 이렇게 거짓된 말을 우리에게 속삭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를 모르고 계속해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에 많은 것입니다. 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리로 무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소리는 떨쳐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이 바로 뭐라고요? 진리다. 진리다. 거짓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진리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곧 뭐라고요? 성경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의의 호신병입니다. 같이 읽었어요. 여러분, 의의 호신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호신병이 아니에요. 바로 의입니다. 의로 무장해야 된다. 다른 말로 의로움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움으로 무장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이유.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는요, 우리의 마음을 아주 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영적 공격에 아주 취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를 멀리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이 바로 뭐라고요? 바로 의로움으로 무장해야 의롭게 살 수 있다. 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리고 죄 짓는 것을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 임한다고 한다면 백전백패입니다. 우리 안에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의로움이 우리 속에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의로움으로 잘 무장된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성적 유혹을 받았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단칼에 거절했어요. 단칼에 거절하면서 그가 한 말이 있어요. 그 말 속에 그가 얼마나 의로움으로 무장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로움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의 고백을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보디발 장군에 대한 의리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런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의 의로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의로움에 대한 결단, 그것이 우리를 온갖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결단과 결심은요 쉽게 무너집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로운 결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죄의 유혹 우리는 물리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의로움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의로운 결단. 이것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바로 우리가 꼭 무장하고 있어야 될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방법으로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해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런 의로운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겠다.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의식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로운 결단을 해갈 때 그가 영적으로 잘 무장돼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15절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은 뭡니까? 평안입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값진 평안을 마귀는 어떻게 해요?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이때 마귀가 애용하는 수단이 있어요. 그게 바로 분열과 다툼입니다. 분열과 다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분열이 일어나거나 다툼이 발생하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마음이 평안하다가도 누군가와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 마음이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편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는 분열과 다툼이라고 하는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임한 그 평안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평안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에서 늘 좋은 관계를 맺고 살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사이가 좋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다 경험 있으시죠? 미워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평안을 선택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 우리가 그 미워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그 사람을 늘 저주하면서 잘 되나 봐라 이러면서 있으면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어떨까요? 유지될까요? 유지되지 않습니다. 깨집니다. 있던 평안도 다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을 선택하는 길은 바로 뭐예요? 미움 대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어떻게 돼요? 평안을 유지하는 거죠. 또 우리가 사람인지라 여러분 분노가 밀려올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는 평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욱하는 마음으로 분노를 쏟아내지 말고 인내하면서 대화로 풀어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냥 욱해서 분노를 터뜨리는 순간 마음의 평안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 다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과 안정이 있어서 삿대질하면서 다퉜어요.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행동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것이 바로 평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마귀는 뭘 원해요? 삐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마귀는 우리가 분노를 쏟아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귀는 막 다퉈가지고 다시는 얼굴 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평안이 사라지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서 마귀의 이런 노름에 놀아가지고 미워하고 화내고 막 다투고 막 저주하고 이러면 결국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뭘 선택하시라고요? 평안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잘 무장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평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만큼 강력한 무장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에서 늘 평안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영적으로 잘 무장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잖아요. 사람과 관계를 하지 않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마귀가 역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산다면 늘 마음이 평안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서 교제하고 또 이렇게 부딪히고 하다 보면 아무도 앞에서 봤던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평안을 선택하시라 그 얘기예요. 화해하고 인내해주고 내가 모두 손을 내밀고 이게 바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평화로 여러분들 이렇게 삶관계 속에서 평안으로 여러분들이 잘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16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뭘까요? 당연히 믿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 보면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방패라고 말씀했는데 보면 믿음을 뭐와 연관시키고 있어요? 방패와 연관시키고 있어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잘 사용하는 무기가 뭐예요? 의심과 두려움이라고 했잖아요. 의심하게 하는 거. 일단 마음에서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다 혼란스러워집니다. 예를 들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했는데 의심이 들어오면 이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실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약속하셨는데 의심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실까? 응답이 될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바로 그럴 때 믿음이 마음의 방패가 되어 의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불안은요 다른 것으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만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든 여러분들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믿음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심은 사라지는 거예요. 불안은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니까요. 그게 방패니까요. 의심이 막 들 때 믿음의 방패가 딱 막아줘요. 불안한 마음이 들 때 믿음의 방패가 딱 막아줘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뭐든지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그런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을 때 의심, 불안 또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돼요? 승리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6번째는 17절에 나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뭘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구원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이미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여기서의 구원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정체성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체성. 사실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무시하는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바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영적 무장이다. 나는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존감이죠. 나는 하나님이 천하하고도 바꾸지 않는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다. 이런 확신 있는 이런 자존감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누가 뭐라든 저는 개인적으로 주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구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거보다 더 귀한 권세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존감을 우리가 상실하고 별로 그렇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가지시라. 자존감으로 무장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 또 무장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검. 여러분 검은 뭐예요? 공격 무기잖아요. 공격 무기. 우리가 영적 전쟁을 위해 무장할 때 앞에서 봤던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아무리 잘 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요. 공격 무기가 없으면 어떻게 최후의 승리를 얻습니까? 수비가 안에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무장을 다 잘했어요.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근데 이건 다 뭐예요? 이건 다 수비잖아요. 내 몸을 지키는 거잖아요. 결국 영적 전쟁의 승리는 공격을 해서 넘어뜨려야 승리하는 것 아니겠어요?
유일한 공격 무기가 나온 거예요.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 여러분, 수비만 잘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잘 막으면서 공격을 잘해야 결국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용해야 결국은 최후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의 검을 사용해야 되는지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실 때 마귀가 공격해 들어왔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씀의 검을 사용해서 마귀를 쫓아냈잖아요. 마찬가지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미움이나 분노가 올라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미움이나 분노는 이거 마귀의 공격이란 말이에요. 이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계속 수비만 하실 거예요? 공격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사랑과 용서에 대한 말씀을 떠올리시면 돼요. 막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성경 말씀 중에서 사랑에 대한 말씀, 용서에 대한 말씀을 떠올리면 된답입니다. 또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이 막 몰려올 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죄의 결과를 알려주는 말씀을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또 의심이나 불신이 몰려올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맞으면 결국 마귀는요 패배하여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다니까요. 엄청난 능력이 있다니까요. 사탄 마귀의 견고한 죄를 파괴하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무장을 잘했는데 검이 없으면 안 돼요. 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 이 말씀의 검으로 공격을 해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도망가는 거지. 무장은 잘했는데 마지막에 검을 안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어떻게 싸우시냐고요.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결국은 뭐라고 해요?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잘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다른 곳으로 다 무장되어 있어도 말씀이 없으면 그건 칼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요?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잘 무장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삶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그 상황에 적합한 말씀이 딱딱딱딱 떠오르면 최고 좋은 거예요. 딱딱딱딱 떠오르면. 그래서 그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지. 그리고 마귀는 꼼짝 못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의 검이 없으면 마귀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막 공격해 나올 때 뭐 진리로 의로움으로 뭐 이렇게 막아내겠지만 결국은 그걸 물리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달리기만 하는 것이지. 말씀을 들어서 악한 사람에게 공격을 단칼에 제압을 해야 그냥 도망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야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온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패는 우리가 얼마나 무장을 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진리, 의로움, 평안,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무장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영적 전쟁을 그냥 무슨 옛날 이야기 듣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진짜 현실적인 얘기라니까요. 사실은 이게 피부로 와닿는 얘기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집으로 가시면 그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니까요.
여러분들 직장에 와서도 마찬가지고 만나는 사람들과도 마찬가지고 왜? 사탄 마귀는 없는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넘어뜨려야 되니까. 다양한 부분으로 공격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넘어진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늘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얼굴 찌그리고 사는 거예요. 다 패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영적 전쟁에서 거짓된 얘기 그 생각에 막 녹아들어가지고 기운 빠져 살고 막 이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확실하게 무장을 해가지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마귀의 관계를 똑바로 깨달아가지고 특별히 이 말씀의 검을 휘둘러가지고 악한 마귀를 우리의 삶에서 다 내쫓아야 됩니다. 그럴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무장을 제대로 잘해서 날마다 날마다 삶 가운데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들 영적으로 우리가 잘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관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잘 무장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걸므로 악한 관계를 물리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